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방인과 고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방인과 고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 3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런 말이 있고 또 3절 뒷부분에도 고자도 말하기를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4절 제일 끝에도 고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고 6절 제일 끝에 이방인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 그리고 고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꽤 민망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뭐 이방인 이 말은 그렇게 민망한 표현이 아닌데 고자라는 말은 상당히 민망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나 고자 두 표현 다 민망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저주스럽고 아주 무시하는 표현이고 개와 같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대명사죠. 이방인, 천국 못 가 이런 말이고 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기시하고 굉장히 민망해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금기시하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터부시한다. 그런 말은 입에 잘 안 올린다. 그래서 재수 없다고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로도 나는 저런 사람 안 돼야지. 나는 고자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코 고자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일이고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을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터부시하는 그 일, 그 고자 그거 내가 그 고자가 될게 라고 나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게 나야. 그게 나 예수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 고자가 되겠다. 라고 나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다.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몇 해 지나니까 여자가 실증이 나서 다른 여자 사귀고 싶어. 그래서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여자를 버리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항하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고 고자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타이르시는 말씀이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네 마음대로 고자가 될 수 있는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스스로 고자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혹 전쟁에서 적군에게 몸에 장애를 입어서 고자가 되거나 아니면 환관이나 내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또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네가 원한다고 네가 결혼 안 할 거라고, 네가 독신으로 살 거라고, 망발을 함부로 네가 고자가 될 거라고 이런 말을 어디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혼을 지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타이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되는 고자도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 예수만, 모든 사람 중에 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천국을 위하여,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진리를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생명 자체인데 내가 생명을 버리겠어. 고자, 이 말이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력이 없다, 생식 능력이 없다, 우리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데 우리 인류 전체가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생명 능력인데 그분께서 그 생명 능력을 버렸다. 이게 고자가 된 거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것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식 능력이 더 좋지? 니는 딸만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았지? 이게 동양 문화잖아요, 여러분. 칠거지약에 들어가잖아요. 딸만 낳거나 애를 낳지 못하면. 우리끼리 비교하고 있는데 그거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야말로 진짜로 생명을 버린 거야. 너는 원래 생명이 없어. 원래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진 거야. 원래 없는데 계속 없어.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는데 계속 없다. 이건 변화가 없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있다 없으니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없어진 걸 보고 의미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 있는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만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살신성인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의인이라 그러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신성인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살신성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고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위인전기에 나오고요. 근데 그거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죽은 사람이 죽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나야말로, 나 예수야말로 천국을 위하여 독신이 된 것이다. 나 예수야말로 천국을 위하여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는 생식 능력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신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녀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건 그 마음이 무엇인지 동기는 압니다만은 그게 죄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자됨을 인간의 방법으로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톨릭이 그러고 있는가? 가톨릭이 그러고 있지만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됐으면 내가 내 한 몸, 내 청춘을 불살라 신학을 해서 다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신학을 함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릴래요 라고 하면 고자되는 길을 간 거거든요. 감히 네가 자칭 메시아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히 네가 자칭 예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은 성직자가 되거나 무슨 뭘 하거나 간에 똑같은 없는 사람이 없는 일을 계속 한 것뿐이지 감히 그러고 있는 중에 감히 따지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이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 고자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는 나 예수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관한 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라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를 못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독신이 안 낫니? 라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만 이런 걸 근거로 하여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이런 거를 근거로 하여 사람들이 수녀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스님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원리로 목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에이, 목사는 결혼하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떤 순결성을 유지하겠다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동기가 무엇이고 착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만은 그게 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 나는 신부의 길을 갈래요. 목사의 길을 갈래요. 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래요. 성도는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한 개도 안 거룩한데 성자를 붙여줬기 때문에 거룩한 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갈래요 라고 나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모독을 안 할래요 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내가 그런 신부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네요. 내가 수녀 되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이네요. 이거를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느껴져서 내가 진짜 코자가 맞네요. 내가 진짜 그 이방인이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니라는 뉘앙스로 그 말씀 고린도서 7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으로 그렇게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있으니 딱 전 인류 중에서 우주에 딱 한 명밖에 없다 요 얘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독신의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욕구를 버리는 일을 하셨구나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고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자라는 말은 원래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원래부터 생명이 없어요. 왜 우리가 원래부터 생명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뭐를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무생물, 생명 없는 거를 빚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물에게 생명 없음을 알게 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래. 불어넣어주는 그 일을 계시로 보여준 것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잖아요. 그걸 하기 위하여 이제 계시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쭉 진행돼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최종 종결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이라고 하는 생기를 풀어넣는 요 일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생명체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지가 살았다고 나는 생명이 원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이 생식 능력을 버리고 저는 신학생의 길로 갈래요 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웃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일이라는 거.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만 나온다는 것을 알을 통하여 이 죄를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일도 더 많이 하고 찬송도 더 많이 부르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주일 성수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더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참으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먼저 반성합니다. 목사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생명 없던 자에게서 생명이 없어진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없는 자에게서 계속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있던 자에게서 생명이 없어진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유의미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의미한 거 한번 추구해 보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문예 사조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 사상 다 나오잖아요. 무의미한 거 좀 안 하고 유의미한 거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형이 상학적인 것도 추구하고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유의미한 거를 보고 어떤 참된 종교라 그래요. 유의미한 거를 보고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 좀 시시한 거, 무의미한 거 하지 말고 의미 있는 것 좀 하자. 근데 그 의미 있는 걸 보고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걸 못하네. 왜냐하면 나 자체가 무의미거든요. 고자, 무의미하다.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저거 이방인이야, 창기야, 저거 고자야, 요거 무의미하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거를 보고 유의미하다라고 하고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으신 거 요거 보고 유의미하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할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으신 요 사건을 보고 의미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거 보고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요것만 진짜 고자고 요것만 진짜 유의미한 일이고 이것만 진짜 진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다 고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끼리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끼리 뭐라 그래요? 비장애인, 어떤 사람 장애인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볼 땐 다 장애인이야. 다 혈루증 여인, 다
뭡니까? 38년 된 병자 다 맹인. 근데 우리끼리 본다 그러잖아요. 나는 보는데 왜 못 본다 그러노? 못 본다고 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끼리의 도토리 키재기는 전부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고자가 됐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 버린 거 맞죠? 본디오 빌라도나 군병들이나 무슨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만은, 로마인들이 못 박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 버리신 거 맞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남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목숨 스스로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 인류의 어떤 금기시하는 표현, 터부시하는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목숨을 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끼리 터부시해서 그런 용어 안 쓴단 말이에요. 쓰기를 약간 재수없어 하고. 똑같아요. 고자라는 표현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끼리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잖아요. 우리끼리는. 하나님께서 볼 때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진짜 자살이 뭔데?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고자가 뭔데? 진짜 자살이 뭔데?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자살을 부추기거나 어떤 뭡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죽음이 뭐고 진짜 자살이 뭐고 진짜 고자됨이 뭐니? 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 진짜로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자살 많죠. 어떤 건 고상한 자살도 있고 저급한 자살도 있어요. 우리끼리 고상한 자살이라는 건 뭡니까? 살신성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의인의 죽음? 다른 사람은 수천억 원, 수조 원, 50억 클럽 뭐 이러면서 뇌물 받아도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뇌물 받은 게 그만 들키는 바람에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살다가 근데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우리 당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래서 안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추앙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조금 좋게 보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차라리 수십조 원 뇌물 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음 쪽에 가깝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거든요. 차라리 그 뻔뻔함이 여러분 지 낯짝 두꺼워서 뻔뻔한 거라서 참 기분 나쁘고 못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뻔뻔함과 예수님 은혜로 나의 이 수천억 원 뇌물 받음이 덮여요라는 요것이 색깔이 복음 색깔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낫지 않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 예수의 자살, 나 예수의 죽음과 나 예수의 고자됨이 너의 모든 고자됨을 덮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뇌물을 받았니 안 받았니, 우리끼리 자살을 했니 말았니, 자살을 했으니까 뭐가 있니 없니, 죄가 있니 없니, 이런 것이 도토리 키재기다. 얘들아 좀 해방을 느끼면 안 되겠니? 내가 이 죽음으로, 내가 이 고자됨으로 너를 해방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방인과 고자예요. 우리 모두가 이방이다, 우리 모두가 고자다. 근데 진짜 이방인 된 사람이 누구니? 진짜 쫓겨난 사람, 진짜 나그네 된 사람, 예수님이고. 진짜 고자 된 사람이 누구니? 진짜 자살한 사람이 누구니? 예수님이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막 터부시하는 표현이에요. 고자라는 표현, 자살이라는 표현은 금기시하는 단어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말 안 쓰죠. 언론에서 누가 유명인이 자살했다 옛날에는 썼는데 자살이라는 용어 안 쓰는 거 아시죠?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하고 뉴스 딱 마치잖아요. 그 다음에 글자로 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 딱 나오면 제일 끝에 뭐 붙입니까? 반드시 우울증 심리 상담 몇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좀 좋은 단어만 써야 되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뿐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말들을 조심하고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하려고 언어수나 또는 어떤 바른 사회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을 우리끼리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또는 더욱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맞죠? 더욱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게 가장 최근의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공산주의. 가장 최근의 사상 맞나? 그거 외에 더 좋은 사상 나온 거 있습니까? 네,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전 인민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어. 이게 김일성의 사상이었고 저 그거 너무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생각입니다. 김일성에게 동의하는 게 아니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체 게바라나 호치민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진핑이 이런 놈들이 감히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시진핑이가? 시진핑, 노무현, 윤석열, 김일성 전부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윤석열 여러분.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박근혜, 예? 여러분, 전부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체게바라나 호치민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도토리 키재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파라다이스 건설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 전 인민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어. 이게 왜 나쁩니까? 예수 없이 생명의 떡이란 걸 주겠어. 이 얘기잖아요. 이밥에 고깃국이 생명의 떡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사회주의 하면 되잖아. 공산주의 하면 되잖아. 민주주의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반대적인 사상은 뭐예요? 왕정주의 하면 되잖아. 뭡니까? 왕제도 하면 되잖아. 왕의 제도라는 거는 선왕이 생기면 백성들 무사 태평 하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게 재밌어요. 이게 선거 지내면서 여러분. 그전에는 그래도 제가 어느 한쪽을 응원하고 늘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어느 한쪽을 응원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라서 다 해도 돼요, 여러분. 롯데랑 해태랑 야구하면 어디 응원하실래요? 해태 아니죠. 기아 타이거즈입니까? 롯데랑 기아랑 하면 어디 응원해야 됩니까? 어디 롯데를 응원해야 됩니까? 한화를 응원해야지. 지 취향이죠. 저는 괜히 한화가 좋더라고요. 야구 알지도 못하면서. 지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지 취향대로 하는 건데 거기다 진리를 들먹거리고 누가 더 낫니? 민주사회를 누가 더 건설하니? 웃기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대선 지났는데 그 새벽쯤에 뉴스를 바꿔서 자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누가 됐는가 싶어서. 너무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순간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요놈도 마귀 새끼고 요놈도 마귀 새끼예요. 너무 속아요, 우리가. 이거를 말씀으로 확인해야 여러분 떨어져요. 이거 말씀으로 확인을 안 하면요. 그래도 이쪽이 좀 나은데 이거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막 눈물 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안 되면 눈물 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돼서 기뻐서 눈물 나고,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서는 여러분, 금신상, 금, 은, 동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의 얼굴 여기도 짐승 여기도 짐승 여러 가지 여러 모습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게 전부 짐승들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치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처음에는 금, 민주당 했다가 그 다음에 은, 무슨 당이지? 국민의힘 했다가 그 다음에 국민의당 했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당 했다가 요 얘기거든요, 여러분. 미십니까, 여러분? 금운동 자꾸 바뀐다. 여기는 사자, 여기는 무슨 얼굴, 여기는 무슨 짐승의 얼굴, 뿌리 몇 개, 이게 요 뿌리 했다가 작은 뿌리 올라갔다. 요 말이 어떤 때는 사회당이 했다가, 어떤 때는 공산당이 했다가, 어떤 때는 민주당이 했다가, 요 얘기거든요. 다 같은 건데, 다 같은 마귀를 말하는 건데, 그 모든 마귀를 뜨인 돌이 무찌르는 거야. 뜨인 돌은 정당도 아니야, 국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는 그런 거야. 한 표도 안 주는 거. 우리가 한 표도 안 주는 거. 예수님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에 제가 뉴스 확인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이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여러분. 그 반대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 편이 대통령 됐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니엘 8장에 가면 그놈들이 그 뿔들 있잖아요. 또는 그 금신상 이런 마귀를 다 상징하고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동서남북 중에서 서남북을 건드리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빼고 다 건드려요. 그 하나는 뭐냐면 동쪽, 동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함의적인 게 있는데 에덴의 동쪽도 동쪽이고 성소, 지성소, 성전도 문이 다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이러면 뭔가 생명 기능이에요. 생명. 생명수로 나아가는 길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하얀검으로 막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을 못 건드리고 다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건드린다는 것은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아주 의로운 일도 하고 뇌물 받는 일도 하고 사회복지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권력자 권력 유지하는 일도 하고 착한 일 나쁜 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정치 세력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민주적인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나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한 서남북의 일이란 말이에요. 동의 일만 못해요. 근데 그 일은 결국 나중에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동쪽을 공격할 거예요, 그놈들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 공격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남북을 공격한 게 이미 예수를 공격한 거예요, 동쪽을.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 기독교회가 더욱 발전하겠지?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 같고 또 반대 세력은 또 겉으로는 동성연애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다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 세력은. 그게 동서남북 중에서 세계를 공격한다 이 말이 다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다 건드리다 보니까 국민이 여러분
세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건드려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결론은 똑같다. 이 세상은 도토리 키재기다. 똑같다. 그러나 그러므로 아무 관심 없이 살아라 이 말인가? 아니요. 롯데 좋아하면 롯데 응원하세요. 기아 좋아하면 기아 응원하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 응원하고. 여러분, 그거는 지 취향이에요. 그거 가지고 괜히 열불 낼 필요가 없다. 동의되십니까? 네, 지 취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끝판왕이구나, 예수님이 종결자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정치 세력과 교회가 결탁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교회가 결탁했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사실은 항상 보수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해. 그럼 진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보 기독교인들도. 그게 뭐냐 하면 더 나은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건설하면 그게 인간이 만드는 파라다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김일성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민주주의자인데 김일성 생각하고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안 좋은 표현을 하지 맙시다, 언어 순화합시다,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재수가 없어서 더욱 나은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특정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벙어리 개라고 그래요.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런다고요.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말은 좀 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을 안 하면 벙어리 개잖아요. 그게 짖지 못하는 개라고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말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벙어리 개잖아요. 그게 짖어야 될 때 짖지 못한다, 그게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시면, 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세퍼트라고 하는 개면은, 개가 여기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을 지키는데 들의 모든 짐승들과 늑대와 호랑이가 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짖지 못해, 벙어리 개야. 그러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지금 짖질 않네? 세퍼트가 아무 짖지를 않네? 다 들어와라, 다 먹어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럴 형편이다. 뭐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먹어버려라 그런 거죠.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목사가 그렇죠, 여러분.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아까 그런 식으로 신부되고 그런 식으로 수녀되고 그런 식으로 목사되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 현상들이 옛날 이때도 그랬는데,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오늘에도 똑같아요. 아예 단어를 똑같이 써버려요. 교회당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이라 그래요. 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순간 뭐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없음으로 돌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특히 개혁주의자라면은, 특히 신자라면, 성도라면은 일부러도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제일 열심히 그 단어를 써요, 여러분. 제일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를 없음으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그랬는데 다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왜? 명지 성전, 무슨 캠퍼스, 무슨 성전, 새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 헌금, 이런 용어들이 전부 예수 십자가 무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어를 그렇게 일부러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차경민 목사는 벙어리 개가 아닌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는 벙어리 개가 아니네, 나는 짖지 못하는 개가 아니네, 이렇게 되면 나는 고자가 아니네, 나는 이방인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라고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그 벙어리 개구나라는 걸 저는 또 느껴요. 요거 읽으면서 맞아, 내가 누워있기를 좋아하지,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하지, 내가 사람을 눈치를 보지. 저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벙어리 개로 느끼는 거, 여러분 자신을 고자로 느끼는 거,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는 거,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얼마나 안 되면은 여러분 이걸 딱 읽으면서 나는 벙어리 개가 아니지, 나는 오늘 설교 나는 아주 짖을러야 될 걸
찢어야 될 거 찢고 있지.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이방인이고 내가 그 고자구나. 나는 사람의 눈치가 자꾸 보이는구나. 저는 눈치가 자꾸 보여요, 여러분.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했으면 혹시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이게 벌써 막 안타깝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세겔 설교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반세겔 얘기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혹시 지금 헌금하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막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세겔을 바쳐라 이 말은 헌금하라는 말인데 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인가 하라는 말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롯데 좋아할래 기아 좋아할래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 그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헌금을 더 하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전체를 불투정 다수를 말하는 거니까 들으시면 돼요. 자유를 누리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헌금해야 돼요. 얼마를요? 20만 년 연봉을요. 어찌 마련할래요? 이 얘기잖아요. 반드시 헌금하세요,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게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벙어리 개죠. 가려서 짖으려고 애쓰는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고자다, 네가 이방인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맹인으로, 죄인으로, 고자로, 실패자로, 벙어리 개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자기 눈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이 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눈과 이 귀와 이 알아듣는 깨달음 주셨다. 이게 지혜를 주셨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이제 맹인인데 눈을 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교회, 그 단체, 그 모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눈 뜨지 못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저 맹인 아닌데요 이러니까. 나 고자 아닌데요 이러니까. 이게 거짓말장애의 소굴, 강도의 소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디 나오냐면 7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7절 보십시오.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그들이 누구냐면 고자와 이방인 말하는 거예요. 고자와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가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 쫓겨난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 같은 게 쫓겨나요. 어디 감히 성전에 들어오려고 그래? 쫓겨나잖아요. 고자 감히 어딜 들어와요? 쫓겨나잖아요. 우리들 말하는 거잖아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을 모아 우리들 모았어요. 더 모은대요. 나 같은 이방인 창녀 고아 과부 나그네 세리 고자 내 같은 사람을 모아서 성전에 들여놓는데요. 성전에 들여놓고 또한 네가 성전이다라고 해주신대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신 것이고 너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그분이 고자가 되셔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만드신 일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지금 한 3주 전부터 이 가까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온 사건이에요. 가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십자가라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돌베개 베고 자다가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여기야말로 거룩한 곳이고 신발 벗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계신다. 뭡니까 그게? 사닥다리가 놓였다 이 말이잖아요. 사닥다리가 뭐예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예수님 십자가죠. 사닥다리가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늘과 나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벌어지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딱 수학적으로 딱 연결하면 가까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이 가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이거든요. 고르반.
고르반.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면서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잘 봉양해드리고 어머니께 용돈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을 어머니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고르반 해드리면 부모님한테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그 말을 악용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가까이 간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헌금을 먼저 드려야 된다. 제물을 먼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물이라는 말도 고르반이에요. 가까이라는 말도 고르반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바로 그 제사 제도고 제물이 달린 장소고 하니까 십자가라는 말이 가까이라는 말과 등치가 되잖아요. 다 이꼬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이 고르반이 되고 가까이가 되고 고르반이 헌금이 되고 고르반이 제물이 되고 제사 제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가까이에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는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을 다 지었더니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영광이 충만하다 이 말은 연기가 피어나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니까 구름이 피어나는 그런 이미지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두려운 이미지, 즉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미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말은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역설적인 충돌이거든요. 그분은 나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그게 영광이 충만하고 구름이 피어난 거거든요, 성막에. 근데 나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형편이라고요. 너는 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니들의 형편이야. 이 말이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고자야. 같은 말이죠. 너는 벙어리 개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분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고르반 하지 못함을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감히 우리가 나 고르반 했으니까 나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고르반 한 게 뭐냐면 십자가고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모세는 회막이 무서워서 연기가 피어나서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로 끝나고 바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고르반 얘기가 나와요. 제사를 지내려면 순양은 요렇게 잡고 비둘기는 요렇게 잡고 피는 요렇게 뿌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 뭐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 말이 뭐예요? 고르반 하고 싶은 사람은 고르반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고르반 할지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전부 고르반이에요. 가까이라고요. 출애굽기 마지막은 가까이 못한다로 끝났고 레위기는 가까이라고요. 그러면 레위기 전부가 뭐예요? 사람 이름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예수죠, 예수. 가까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고르반이 예수고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 가까이를 들고 와라.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 들고 와라. 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르반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은 책이거든요. 창출 레미신 전부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장절 구분도 없어요. 다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까이밖에는 없어. 예수밖에는 없어.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왜냐하면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고자니까. 이 말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가까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까이라고 하는 그 고르반 제물로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제물이니까 옛날에는 순양이 있어야 가까이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있어야 가까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순양의 역할을 해가지고 어린 양의 역할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십자가에서. 그 심판 자리, 십자가가 심판 자리고 십자가가 가까이 자리인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니까 나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 싫고, 근데 가까이니까 나는 가까이 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니까 사닥다리니까 나는 올라간게 되고, 천국에 간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게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함과 가까이 감이 함께 있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가까이라는 그 말이 나에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며 구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공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심판을 제대로 하시겠죠, 그죠? 안 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개도 안 봐주고 너무 무섭게 의대로 심판해버린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장남을 죽여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들 죽는 게 벌벌 떨리는데 내 아들 39점 몇 도 되니까 막 정신이 없던데 제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게 너무 공의롭게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와 심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십자가에 공의와 구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1절, 오늘 본문 1절로 가면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 이게 공의죠 여러분.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인데 이게. 그래서 정의를 지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의대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찐성인 살찐성이 그러는데 예수님만 살찐성인이고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라 그러죠 여러분. 의라 그래놓고 구원이라 그래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근데 그 두 단어가 동시에 있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왔대요? 가까이에요 여러분. 고르반, 이게 고르반 여러분. 가까이. 이게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고 제물.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죽은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가게 된 거라고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 공의죠. 이 공의가 심판이잖아요.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성경책에서 나타났다 이 말은 계시되었다, 리빌,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 말인데 드러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66권에서 드러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만 드러났어요. 나타난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소이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나타났나이다 이러거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결론이고 예수님이 종결자고 예수님이 목표였어요. 예수님이 요거 하려고 즉 심판을 다 받고 구원을 다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그다음에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1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천국이 내 안에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끼리는 내가 천국에 간 게 되잖아요. 그게 1절입니다. 요게 똑같은 걸 뭘 보면 되냐면 몇 페이지 앞으로 넘겨가지고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5절에 보면 51장 5절 보시면 내 공의가 가깝고 돼 있습니까? 예, 일부러 히브리어도 모르면서 제가 원어 찾아봤거든요. 여기도 고르반에 해당하는 고르반의 여러 변형어들이 들어있어요. 스트롱 코드로는 7,000번대의 단어들이 들어있다고요. 고르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깝다 이 말이. 전부 예수님 십자가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고 그러죠. 나간 게 나가가지고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에게서 나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나간 거예요. 남자가 집을 나갔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하늘에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저 땅으로. 그게 계시예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나타났고요.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뭐 하겠답니까? 심판하겠대요. 구원이라 그래놓고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구원과 심판 동시에 있으면 십자가예요. 심판하리니 그 심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하면 사람들 다 싫다 그러고 심판 자리로 가까이 안 가고 싶고 즉 십자가로 가까이 안 가고 싶은데 섬들은 뭐래요? 그 다음에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섬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설교문으로 좀 더 볼게요. 자, 구원이 곧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그게 심판을 했는데 섬들이 앙망을 한대요. 앙망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존경한다는 말이고 앙망된 눈으로 저쪽을 바라본다는 말이고 그 심판을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심판을 보면 정이 떨어지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침을 뱉고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침 뱉고 돌아서는데 어떤 섬은 말하기를 앙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러므로 섬은 뭐냐면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본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섬이라는 것은 대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륙은 부잣집 동네고 본토고 아주 좋은 거고 섬들은 다 흩어졌어요. 깨제제하고 아주 낡아 빠졌고 우리가 섬들이에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섬이라 그러죠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 섬들이다, 이방이다, 고자다 우리말 하는 겁니다. 섬들은 십자가를 보고 앙망을 해요 여러분. 남들은 십자가를 보고 심판이라고 싫어하는데 섬들은 십자가를 보고 심판과 구원이네요, 예수님이네요 라면서 앙망을 해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들, 즉 흩어졌다는 뜻, 실패자들, 이방인들,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병자, 죄인, 혈루증 여인, 38년 된 병자, 전부 죄인을 의미하죠. 천국 갈 수 없는 죄인들이 십자가라는 심판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은혜다. 그 말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죄인,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야라는 어떤 대명사급으로 여러 단어들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인 이방인이라는 단어, 고자라는 말, 이런 말도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으로 대명사로 사용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압 사람 이런 표현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여튼 죄인, 율법에 나오는 모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죄인, 창녀 이런 표현들은 전부 천국 가지 못한다는 상징으로 쓴 거죠. 이거 그냥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23장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고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총회.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고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거 종합하면 이방인과 고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말 맞죠? 대명사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일부러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뭐냐 하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자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룻이라는 여자, 나옴이라는 여자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자가 아니겠죠. 그러나 생명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별에 관련 없이, 장애 여부에 관련 없이 모두가 이방인이며 모두가 고자라는 말을 나오미와 룻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룻이, 그 여인인 그 룻이 다른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찾아봅시다. 룻기 1장 12절 보세요. 402페이지. 402페이지에 룻기 1장 12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잘 된다는 소식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 가짜더라는 겁니다. 잘 못 된다, 니 쫄딱 망한다, 요 소식 듣고는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믿을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룻기 1장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권도 그런 거 있던데 그 계대 결혼제도 또는 형사 취수제라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해 줌으로써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거든요. 호적에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동생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아들이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씨는 동생의 자식이지만 호적이 자기 죽은 남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은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양 문화권에서도 그래요. 대를 못 이은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통하여 그 여자를 보호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여자가 뭐죠? 여자가 성경책에서? 교회, 성도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즉 생명이 없는 성도, 그걸 보고 고자라 그러고 그거 보고 과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 없다. 나오미와 룻은 생명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결혼을 해주어 씨를 넣어줌으로써 씨, 생명, 종자, 예수 그리스도, 씨는 예수입니다. 그게 계대 결혼제도고 형사 취수제예요. 그럼으로써 그 여자가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권리도 없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이 제도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미가 다른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이 며느리와 결혼을 시켜줘야 이 며느리가 형의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못하잖아. 나 지금 할머니잖아. 나 지금 할머니라서 내 아들 못 낳잖아. 혹시 낳는다 해도 그 애가 크기까지 언제 기다릴래?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자된 인생, 이방인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나 심판받았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어. 그러니까 너네들 돌아가라. 이 말 듣고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즉 심판 얘기를 듣고 오르반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심판 얘기를 듣고 룻은 뭐 하죠? 예수 믿어요. 여호와의 손이 시어머니를 쳤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따라갈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는 지혜와 계시가 없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령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감히 지자랑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성령님이 룻이며 고자이며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떡집으로 인도해가지고 계대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예수와 결혼시켰고 예수를 낳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막 할렐루야를 막 외치고 싶네. 막 아멘 하고 싶고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내 제정신으로는 오르바처럼 도망갈 텐데 나 같은 룻을 그렇게 해줬구나. 그래서 이 룻이 뭘 고백한 거냐면 분명히 율법서에는 내 같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요거 한 거예요. 심판 보고 예수 믿으면 되는군요. 요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룻이. 심판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그 예수 믿는 것이 내 같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는 고자가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이군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룻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이 일을 다 이루신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고자에게 넣어줬더니 그 이방인들이, 그 죄인들이 요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심판 보고 좋아서 따라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되려고 무슨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늘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 안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안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압에서 여러분 얼마나 거짓골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고자와 이방인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게 지옥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14장 11절에 보면 밤, 낮 쉼이 없으리라. 쉬지 못하는, 안식이 없는 게 그게 지옥의 모습인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와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음식도 먹고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밤낮 쉼이 없는 그 모습이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러므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식을 할 리가 없죠. 모압에서. 더 쉽게 말해서 룻은 모압 땅에서 안식일을 지킬 리가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모압 사람이니까 안식일을 지킬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 즉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다 지킨 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 우리 제대로 지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서 개신교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거든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심판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네가 다 지켰어, 이렇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8절까지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다 지킨 게 돼요. 지금 룻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고자 얘기하면서 그게 곧 룻이었어요. 그 룻이 어떻게 됐냐 하면 2절, 오늘 본문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모압 여인 룻은 아예 태생적으로 이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의 율법에 의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결탄코 들어오지 못하는,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십자가를 보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또 쫓아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구나 이러면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었구나 이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었구나 이러면 안식일을 다 지켰구나. 2절 성취, 이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성취된 거예요. 안식일을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 룻이. 3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연합했잖아요.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보리 이삭을 먹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아라. 율법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율법서에는 반드시 갈라낸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고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뭐 했다는 말입니까? 누구 믿었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이고, 뭘 보고 믿었다는 말입니까? 심판을 보고 믿었단 말이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즉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줄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낳아야 낳았다 그러는데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건 뭐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수 주겠다는 말이죠. 보아스라는 남편 주겠다는 말이고, 오벳이라는 아들 낳게 하겠다는 말이고, 여러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낳고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 하려고, 여러분. 이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중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나오미야 니 좋겠다, 루사 니 좋겠다, 너에게 10아들보다도 더 나은 아들이 태어났다, 막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받았고 성령님 받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이 영생이잖아요.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이 말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거 아까 봤어요. 뭐 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종교와 특히나 개신교의 대부분마저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가만 놔뒀으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로 죽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 이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 속에 있는 거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해요. 이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결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능력이 없는데,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 목숨을 버려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